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고 허랑방탕하다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결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도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한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예레미야 41장과 42장을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후에 그 상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하였고 또 이스마엘은 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암몬으로 넘어가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만 빼내어서 도망가게 됩니다. 요하난이라는 지휘관이 이스마엘을 뒤쫓아가서 그 백성들을 되찾았지만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요하난 역시도 남유다에 머물기보다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 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하난과 그 모든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이 계획을 어떻게 여기실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 너희가 다시 회복하려면 이 땅에 눌러앉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또 광야를 지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우상들을 섬겨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도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셨고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그리고 오랫동안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다가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자기 땅에 머물지 못하고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 땅으로 도망가려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겠다 이 말씀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 자녀들을 매로 징계하고 다스리는 부모님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있었습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다른 우상들을 쫓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고 그들과의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것은 그 땅에 머물면서 하나님만 바라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보호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 바벨론이 아무리 강해도 그 바벨론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바벨론조차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고레스 칙명을 시작으로 바벨론의 왕들이 직접 명령을 내림으로써 이스라엘은 그 포로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그 어떤 나라도, 어떤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붙들어 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13절부터 22절에서는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받으면서 도망가고자 하는 이 상황에서 애굽조차도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래도 애굽으로 가기를 고집한다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들을 괴롭히고 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지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기어이 애굽으로 가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는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실 능력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겁에 질려서 애굽으로 도망가고자 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차지할 땅은, 머물러야 할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입니다. 그것이 가정일 수도 있고 또 직장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장소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바벨론과 같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이것만 하면 안전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것을 의지하면 우리 모든 상황들이 해결될 것 같은 유혹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장소는 바로 우리가 속한 수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부어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는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각종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가 잘 이루어져서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격하게 늘어가는 중에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대표로 기도하시고 수요 가정 기도회 마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